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여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임명해서 세계 선교사로 임명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 다 구원한 다음에 세상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24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끝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 끝은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온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세상 만민을 다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택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8장, 22장 계속 나와요. 그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너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라.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너를 통해서 네 자손만 구원한다. 아니에요. 만민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절 가나안 땅 척 들어서자마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8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네, 18장 18절 같이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만민을 구원하라. 그래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린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보여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표점과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복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꾼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왕국을 세웠어요. 그 왕국이 누굽니까? 다윗 왕국이에요. 뭐 여러 있지만 여러분, 제가 요즘 책 여기에 뭐 13장에 나옵니다만 그 하나님이 왜 다윗이 마음에 든다. 너는 내 마음, 이세 아들 다윗만한 내 마음에 드는 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북방에 19, 남방에 19. 그럼 몇입니까? 38명인가요? 임금 중에서 딱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누구? 다윗. 하나님 말씀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백성을 다스릴 땐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린 거예요. 그 다윗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이 백성들을 다른 데로 이끌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000년 동안 참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렸네. 어디에 잡혀갔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남쪽 유다나라는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사람들 다 잡혀가면서 거 가서 뭐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소위 신하고 여기도 있죠? 회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세의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가서 그 회당이라는 걸 만들고 열심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유일신, 저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께 3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전통적인 민족적인 생각만 가지고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멸시한 거예요. 유대인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멸시한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눈도 달리고 코도 달리고 입도 달렸는데 저 사람들 영혼이 있나? 그랬겠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방 사람 멸시했습니다. 누구까지 그랬어요? 베드로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어디 갔습니까?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집에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오니까 막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의 집에 먹고 마시고 잤다 이거야. 그 베드로를 불러놓고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에서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우리 사도들이 대표자라는 사람이 가서 먹고 그 이방 사람에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거기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내서 갔다 그랬어요. 그래 환상을 본 얘기 거기 가서 그 고넬로의 식구들이 다 성령 우리가 받는 성령 똑같이 받는 걸 보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여러분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유대인의 특권 선민이라 하는 그 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방 사람을 없이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핍박이 많이 산사방에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국 세계 선교, 이방에 세워진 교회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택할 때부터 너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했고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사람 없이 여겨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아수르와 로마에 의해서 민족을 텔아비브에 가면 200여 나라에 흩어져 살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다 회당이 있어요. 왜?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기 델리시도 회당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핍박이 와서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흩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엉뚱장뚱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 흩어진 사람이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뭐 왕족도 있고 흑인들도 있었고 뭐 대학자인 사울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크게 둘로 나누는데 첫째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한 유대인의 선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장에서 28장까지는 뭡니까? 바울을 중심한 세계 선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 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부활하여 새하늘 저 천년왕국에 들어갔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상속자라는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권리와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법이 없다. 여러분 사무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복을 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그 건국자 된 사무엘의 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가 말한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거 물 좀 마시려고 의도 마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다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자기들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 선교의 바탕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감정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인본주의나 그 신비주의가 같다고 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인본주의는 머리로 이해가 돼야 믿고, 그 신비주의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 이것만 믿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감정이 우리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말씀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설교자도 말씀에 무슨 물을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꼭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진실한 말씀을 듣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그 목적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만 지금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물론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이거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다민족 선교예요. 다민족 선교. 정대열 목사가 앞에서 막 뛰는 목표는 세계에서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을 봐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져요. 늙어지면 하나님 법도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열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열심이 없는 그 교회는 냉랭해요. 또 주책 없이 막 알지도 못하고 막 나대면 그건 또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목회할 때 열심이 없으면 틀렸어. 그리고 우리 어떤 사람은 괜히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데나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순종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누가 시켰어요? 성령님이 시켰어요. 누구를 세우라?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여러분,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에 파송된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울은 대성경학자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난 지 14년 만에 바나바가 가서 다소에 가서 데려다 같이 합시다. 왜? 성경의 박사거든. 그런데 교회 기둥을 뽑듯이 두 사람을 딱 뽑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그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서라. 순종했어요. 누구의 말에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임명한다. 안수하고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한 내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때에는 바나바 같이 갔어요. 근데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됐어요. 그래서 누구만이 세계 선교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대로 이는 내 그릇이다 한 대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름을 고칩니다. 사울이 아니고 바울로 고쳤어요. 예, 중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바울로 고쳤는데 사울이라는 건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건 작은 자라는 뜻이고 스스로 나는 작은 자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세계 선교를 하죠. 그 다음에 4차는 뭡니까?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내가 갇힌 것은 절대 복음의 손해가 아니다. 왜? 내가 시위대 안은 누군가? 왕족들이 갇히는 곳에 같이 갇혔다 이거야. 그러니까 왕족들의 복음을 전해서 세계 선교를 이룩한 거예요.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한 건 누구예요? 이 로마 왕국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마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그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콘스탄틴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미라노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가 돼서 소위 구라파가 복음화된 게 런던 시장이 마음에 드교 시장이 교가 시장이 됐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꾼이 많았고 둘째는 화목했고 융하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있었고 네 번째는 뭐예요? 순종했어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이 두 사람 딱 뽑아서 따로 세우라 한 대로 그들을 세워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4절부터는 이제 9부로 이들이 따라가서 선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꾼이 돼야지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의 앞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까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그것이 힘입니다. 뿔뿔이 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화목을 해야지. 그리고 나가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내 있는 재주껏 열심히 있는 힘껏 열심히 하면 있는 중에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